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감적인 관점에서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공감하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감하고 거기에 품어주고 또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먼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공감이 되는 거죠.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게 된다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이지만 라디오에 어떻게 보면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 또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떤 판단도 안 하고 또 충고도 안 하고 조언도 안 하고 그리고 평가 내리지 않는 그저 그 책 제목처럼 당신이 참 옳습니다 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샬롬의 언어 중에 두 번째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공감의 언어죠. 우리 자신에게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공감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옳다의 저자 정혜신 박사는 누군가 자신을 지지하는 한 사람, 최근에 또 그 신문에 인터뷰를 했던데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감이라는 홍수 속에서 정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공감이라는 그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말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감의 절대 부족 시대에서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 마음에 공감해 주시며 지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아주 긴 본문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여자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그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열려 있고 그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친절하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내가 고난받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여인들의 눈앞에 펼쳐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인들은 놀란 거예요. 시체가 어디 갔지?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디로 갔을까?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평소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담아서 그것을 안 들었던 거죠. 막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제자들이 막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허탈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허탈한 마음. 예수님이 그 죽음이 그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없다고 하니까 허탈한 마음. 수제자 베드로조차 그 속에 의심하여서 무덤에 가보는 거예요. 그걸 안 믿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는 그 무덤에 가서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그 시체를 그 죽음을 감쌌던 세마포가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그리고는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고향으로 가더라 이렇게 집으로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소 늘 하셨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보다는 현재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그분이 일으켰던 그 기적들, 그 권세 있는 말씀들, 치료하셨던 그런 능력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텐데 지금 안 계시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죠.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불안과 의심과 무기력함과 허탈함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우울한 분위기가 있던 그날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이죠. 그중에 그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6km 떨어진 엠마오, 지금 지명으로는 킬로네라 그러는데 엠마오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들의 분위기도 역시 어둡고 암울한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뭐 그 성화 보면은 그 아주 어두운 그런 길에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분위기가 아주 어두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본문 13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아마 지난 이야기를 막 나눴을 거예요. 둘이 오면서 뭐 암울하지만 거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 지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눴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보았던 이적들, 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자유함과 기쁨,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그런 확신 등을 무용담처럼 서로 나눴을 겁니다. 또한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상황에 당혹감으로 두려움과 혼란함도 서로 나눴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어쩐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 나눴겠죠. 오늘 본문 17절에는 그들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여러 가지 예전에 있었던 좋은 일도 있었지만 현재는 슬픈 빛인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에 한 사람이 그들의 길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고 아니면 가까이서 보는데 여러분 둘 가는데 제가 아무리 가발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딱 나타나도 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목소리라도 아니면 분위기라도.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문에는 그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슬픈 빛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면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아닐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자기 안에 몰입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 불확신, 의심, 혼란함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아니면은 뭐 당신들 어떤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자 그 둘 중에 글로바라는 한 사람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글로바라는 그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 혼자 모른단 말입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아니 뭐 요즘에로 얘기 좀 용서하고 들으시면 장난하냐?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짜증스럽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내가 예수다 깜짝쇼를 벌일 만도 한데 얘기 안 한 거죠.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밝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히려 더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충고나 판단이나 조언이나 평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이야기하는 그 그대로 경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니? 당신이 옳다 그 책에 보면은 질문할 때 내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물으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니?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마음속에 눌려있던 그런 슬픈 마음들을 다 토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던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진실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그 마음을 어둡게 했는지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들 천천히 얘기했을 거예요. 6km나 되니까 쭉 가면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걸 다시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신이 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예전에 사역 같은 거 뭐 선교지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뭐 청년부 때 아니면 청년 때에 막 그런 막 뜨거웠을 때 그 사역을 이야기하면 자신도 모르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 은혜였어.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막 하다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이야기 나올 때 이제 다시 어두워지는 거죠.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만날 길이 없다고. 그러면서 다시 또 슬픈 기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들도 들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그들이 되돌이하면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 허탈한 자신의 마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막 차오르게 됩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받쳐주는 그 존재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답답함과 막막함이 우리를 막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지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그래서 모든 것을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포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시면은 막 뒤에 막 쫓아오면은 그 열쇠를 이렇게 열 때 그냥 열면 되는데 막 떨어뜨리고 막 갑자기 지능도 떨어지고 갑자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받쳐주었던 어떤 존재가, 그 큰 존재가 사라졌을 때에 어떻게 하지? 그리고 모든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자극적인 감각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먹기, 아니면 아예 안 먹기, 둘 중에 하나. 근데 주로 우리는 막 극도의 스트레스, 긴장감이 있을 때 막 먹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식욕이 솟아나고 또 구매욕이 상승해요. 구매욕이 막 불안할 때 뭐 자꾸 구매를 하려고 그러죠. 본능적인 욕구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인 욕구에 집중. 왜냐하면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 희한하게 나라는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희미하게.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지키게 하는 그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느끼고 싶어서 좀 더 본능적인 감각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혜신 박사는 당신이 옳다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소멸된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빠르게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은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누군가에게 폭력적 존재가 되는 순간 사람은 상대의 극단적인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느낀다. 오히려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질 때 희한하게 폭력적으로 변한다. 여기서 폭력은 다양한 형태겠죠. 스스로 홀로 즐기는 폭력도 있을 거예요. 막 소극적으로 막 게임을 하거나 막 때려 부수는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혼자 상상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언어적인 폭력이죠. 막 성질을 내고 그다음 막 폭언을 하고, 그게 대부분이 나를 좀 알아주세요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폭력도 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 안에서라든지 어떤 기관, 뭐 조직이나 그 안에서 폭력은 대체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화 조커의 주인공도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회에서.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 사건으로 해서 자기의 존재감이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모를 새로운 변화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회의 새로운 변종이 돼버린, 괴물이 돼버린 거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소비 사회에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자꾸 조장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교묘하게 나라는 존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 소비 사회가 보여주는 어떤 가공할 존재로 자꾸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상품을 연구할 때 그냥 대충 연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세미나에 가서 들었는데, 우리 뭐 LG든지 뭐 대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연구하는데 제품을 만드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교수들도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호학자하고 심리학자. 기호학자, 심리학자. 세계적으로 가장 기호학이 발달된 나라가 프랑스예요.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프랑스의 그 기호학 중에서 가장 발달된 분야가 뭐냐면 비즈니스 분야예요. 어떻게 하면은
기호학적으로 제품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구매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소비 욕구를 극대화시킬까? 이게 이제 연구 주제인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모양 이게 아니라 거기에 심리학자, 분석 심리학으로 무의식을 끌어일으켜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요. 그 연구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이론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기호학자의 그분이 만든 신화화 기법이에요. 그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상품을 신화화 만드는 거죠. 저걸 사야 된다. 반드시 저걸 취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여기에 분석 심리학도 막 합류해서 사람의 그 무의식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요. 사람들의 무의식을 자극시켜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면서 그것을 구매하면은 내가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제 끊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대화, 그들의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얘기를 잘 듣고 난 뒤에 그들의 대화에 이제 새로운 충격 요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주목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이 상황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전환시키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여, 이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그 말을 더디 믿는, 여러 번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호되게 그들에게 야단치면서 좀 정신 차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구약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했다고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 집중했던 제자들이 말씀의 자리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뜨거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열정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막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그들과 함께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들과 동행했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자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자유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믿었을 때에, 말씀으로 뜨거워졌을 때에, 또 기도하다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이 화석처럼 굳어져서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면은 그 기억을 새롭게 깨워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일 듣기 싫었던 선배들의 얘기는 옛날에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도 너희처럼 뜨거웠어.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안 뜨거웠던, 저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스스로에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굳어졌던 화석처럼 굳어졌던 과거의 그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면은 그 기억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정말 잘 믿었다, 앞으로 내가 잘 믿겠다,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사라지고,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또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속박에서 자유함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슬픈 빛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시선을 옮겼을 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들은 회복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살리는 말씀과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산 소망을 향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이는 소리들이 날마다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어가게 하고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죽이는 소리를 헛된 나를 향해서 자꾸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죽이는 이 소리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는 진실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풍성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과 만날 때에 두 제자가 상황에 빠져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졌던 그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만날 때 두 제자와 같이 다시 새롭게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화석과 같이 죽어있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릴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 무엇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이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충만한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길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나눠드리는 일상 묵상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비례적으로 안 맞아요. 매일 여러분들이 듣는 세상에 죽이는 소리는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냥 말씀 고작 한 절 뭐 이것도 안 읽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폐기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생각해도 에휴 그냥 별로구나. 우리 삶을 생각해도 아이고 소리만 나오죠. 이 살리는 소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사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말씀을 새롭게 읽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복음을 복음이 되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만나세요. 그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감의 능력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슬픈 기색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